우리 영상을 사진을 하나 잠깐 좀 보고 시작할까요?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예, 이게 무슨 별인데요. 무슨 별이에요? 예, 지구라는 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참 아름다운 별이죠. 우주선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정말 아름다운 별입니다. 색깔이 아주 특별하죠. 푸른색이 도는. 그래서 지구를 푸른 별, 아름다운 푸른 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나느냐? 물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바다가 덮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색깔이 지구 색깔을 이렇게 잘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띠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은 저 파란 물 속에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또 공중에도 많은 생명들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 우주에 혹시 우리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우주인에 대한 상상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지구를 너무 많이 오염시켜서 여기서 계속 사는 게 가능할지 생각하면서 혹시 있을 어떤 재앙을 대비해서 우주에 어떤 다른 천체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있다면 그 이주해서 살고 싶다 해서 그런 땅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얘기이죠. 아마도 더 찾고 찾아도 못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만드셨고 이 가운데서 수많은 생명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세상이 정말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은 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죽이는, 살상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구상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탐욕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면서 이 땅에 많은 생명체가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수백 명의 생명들이, 요즘은 통계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수백 명의 생명들이 살상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10%에 가까운 인원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군사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될 게 뭐 있다고, 위협이 될 게 뭐 있다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입니까? 총으로, 폭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절약하려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 부모가 학대해서 죽인 사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학대를 장기간에 걸쳐서 가해가지고 아이를 죽게 만든 거죠. 8개월 때 입양해가지고 16개월째 죽었으니까 8개월 만에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이렇게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요새는 그 사건 이후로 막 계속 불거지는데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큰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자잘한 학대 사건들까지 다 모아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생명을 살상하고 멸종을 시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정인이 양부모 그 아이를 입양해놓고 왜 그렇게 학대해서 죽이려고 입양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의도로 입양했겠죠. 모르지만 왜 그런 일을 범하냐 말입니다. 결국 재판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5년 징역 판결이 났고 지금 이제 2심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일을 자기들이 의도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본능, 강한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인이 양 부모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런 악한 본능이 우리 속에서 표출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군대에 가 있을 때 저희들 군 생활할 때는 조금 폭력적인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게 당연시되고 그렇게 해야만 박수받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이런 상황이 가면요, 그리고 자기도 궁지에 몰리고 악에 바치면요 다 똑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고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 몸이 괴로우니까 악을 범하는 일에 대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정인이 양부모의 입장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입양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귀찮고 내 몸이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 어려워요. 아이에게 정도 안 가요. 그래서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하니까 애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징징대고 더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그럼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요, 내 잘못이 노출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도 속에서 반작용이, 더 반발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계속 구박하면서 아이가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양심 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픔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포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요. 미얀마에 그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 낯선 풍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고요, 과거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저질러진 일들이니까요.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폭력을 이용해서, 내 무기를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제압할 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굴복할 때 내 속에서 오는 쾌감, 짜릿함,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우월의식, 요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범해지고 점점 더 용감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지만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게 가인 아닙니까? 가인. 동생을 죽인.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까 분노하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거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악한 본능이 들어있다는 것,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라도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쁘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영원히 선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누구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언제나 악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악한 심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늘 그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꾸 건드리고 자꾸 몰아붙이게 되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악함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인이 양 부모가, 특히 양 엄마가, 그 엄마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 정인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못하면 교회를 100번 다니고 목사의 딸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록이지요. 먼저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뜻인가요?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기셨을까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만물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땅의 흙먼지를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우리의 모습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명이 다 고귀한데요, 다 귀한데요.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려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에게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되고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것들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오면 그 어둠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바위 밑에 가면 바위 위에 신이 붙어 있어서 그 신이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위험한 적들, 그런 신적인 것들로 오해했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을 지었으니, 내가 땅을 만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다스리라는 것이 힘으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들을 보존하고 가꾸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이끌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꾸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요나가 항변을 하죠. 왜 니느웨 성을 살려줍니까? 항변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얘들을 다 심판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가축도 있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가축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아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참새 한 마리, 그 생명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걸 아끼십니다. 아끼셔요. 특히나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살려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아이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들이 못하게 하죠. 책망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안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소중하게,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아이,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라고 맡기신,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맡기신 귀한 선물이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맡은 자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잘 양육해서 때 되면 세상으로 내보내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늘 악이 있다는 것을,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들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물을 볼 때, 만사를 볼 때,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히 그 생각을 하면 감히 아이를 학대할 수가 없죠. 그 생각을 하면 감히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